그럼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무너져가는 가정을 향하여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는 뭐라고 그러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질이 많으면 돼. 환경과 안락한 것이 있으면 행복해. 라고 우리의 귀에다가 확 속삭이면서 돈 많아야 돼.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돈과 좋은 환경을 확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흩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가정을 세상의 조건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왜 그러느냐?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설계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가정에서. 쉽게 좀 설명하면 미국의 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차를 갖다가 보넷을 열고 그 속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동차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노라고 하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들도 와가지고 고개를 흔들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길을 걸어갔던 노신사 한 사람이 쭉 걸어가면서 제가 한번 고쳐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문가들도 그냥 갔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치냐? 그런데 허락을 받고 보닛을 열고 몇 군데를 만지더니 그 시동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르릉 하고 걸리는. 이 운전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문가들도 못하는데 이 할아버지 당신 노신사가 이 자동차를 고쳤냐? 그렇게 비결을 물으니까 이 신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차가 무슨 차일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포드차. 포드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포드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만든 주인이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을 설계하고 가정을 창조하고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남편의 아내의 짧은 경험과 고집으로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억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곳을 찾아야 될 것인가? 가정이 흔들릴 때 어떤 곳을 찾아가야 될 거냐? 우리는 흔히 딱 생각하면 상담소를 찾고 돈만 많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빚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지 고장난 가정, 흔들리는 가정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의 128편은요 가정의 달에
늘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게 128편이에요. 여러분 128편은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는 단골 메뉴야.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어. 이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문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건드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밀의 레시피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거냐 세 가지 레시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꼭 처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레시피가 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것이 첫 번째 행복의 길로 가는 대전제가 뭐냐? 다 내려놓고 요 딱 한 가지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냐? 이 길이야. 요 남자가요 뭐라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남자가 앞에 딱 길에 서서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이 자체 방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원문을 좀 할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버려도 되지만 이 복이 있도다고 하는 말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쉬우니까. 시작. 아쉐르. 뭐라고요? 이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도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대박을 받았다든가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바르게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데 정해진 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요. 남보다 많이 가지는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방향에 따라서 방향.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에다가 딱 정해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을 똑바로 굳게 세워놓고 있는 상태가 복으로 가는 첫 번째 비밀 레시피라고 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방향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데 맞추면 안 돼. 돈, 물질, 경력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딱 쳐. 넘어질 수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어차피 넘어지는 거니까. 그럼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방향에 정해져 가지고 똑바로만 서 있다고 한다면 삶이 아무리 흔들거리고 아무리 거칠어도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자녀들까지도 방향을 향하여 나가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찰스 린드버그.
린드버그가 대서양 바다를 위해서 비행하는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예 앞이 안 보는 거야. 저거보다 더 어두웠던 것 같아요, 사실. 칠흑 같은 안개와 폭풍을 만나서 위기 속에서 공황에 빠졌어, 운전하는 사람. 비행기를 딱 운전하고 운행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내려가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공황 속에 있었는데,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자기의 눈과 감각을 먼저 내려놨어. 자기의 감각으로는 위로 가는 것 같아. 자기 감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이거 내려놔야 돼. 자기의 경험과 감각을 다 내려놓고 어디를 봤느냐? 바로 앞에 뭐냐? 나침반 바늘 하나만 부러지게 쳐다봤다.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기분을 맞추면은요, 이 비행기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나침판의 방향만을 신뢰하고 조종관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대서양 바다를 완전하게 횡단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불완전한 감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북극성이라고 하는 아쉐르라고 하는 방향에 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안식과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아멘. 한 분만 딱 계시네.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요, 하나만 서면 돼. 뭐냐? 영적인 나침반 되신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북극성의 아쉐리의 방향을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말씀에 섭시다. 시작! 말씀의 방향에 섭시다. 시작!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방향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요, 건강하고 짠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 자,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딱 섰어. 어디에? 말씀의 방향에 하나님께 딱 섰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방향 위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내부에다가, 가정 안에다가 복을 주셔.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말씀. 내가 말씀에 딱 섰어. 그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줄까? 내부의 복을 주시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같고 뭐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내를 말해요. 누구를 말한다고? 아내를 말한다. 아내를 메마른 가정을 풍성하게 적셔서 기쁨을 주는, 뭐라고 그러느냐?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돕는 뭐를 주셨어요? 배필을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어.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여기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제르. 에제르는 뭐냐면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배필을 가정 내부에 탁 꽂아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고 돕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하, 남편의 조수구나. 그거 아니야. 여기 에제르라고 하는 다. 아하, 열등한 존재구나. 아니야. 그 말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왜?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야. 누구한테 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할 때 쓸 때에 저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결과를 여러분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자, 시편 46편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에서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라 자손이 46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따라서 도움이시라. 거기 도움의 단어가 뭐라고요? 네, 외국어니까 잘 떠오르지 않지만 에제르 배필이란다. 하나님 나의 만날 에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아이고 똑똑하시네 이제. 좀 되죠? 따라서 에제르 도움이라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도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딱 만들고 남자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홀로 있는 게 뭐 한다고? 읽어봤잖아. 홀로 있는 게 좋다고 안 좋다고? 그렇지 안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돕는 뭐를 만들어준다? 그걸 뭐라고? 아하 똑똑하네. 돕는 에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오늘 남편들은 잘 들어야 돼. 오늘 말씀.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에제르의 배필로 아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남편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할 만큼 돕는 손길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남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강하다는 거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뭘 강해? 아니 남자가 딱 세워놨는데 남편을 세워놨는데 만들었는데 그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에제리를 탁 붙여놨는데 그 말은 남편이 강하다는 거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남편이 약해요, 강해요? 남편 약합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이 남자예요. 남자들이야. 그래서 절대 필요한 존재가 남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내 에제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멘? 여자들이 아멘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쓴 단어를 썼으니까, 이건 엄청난 단어.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조력자, 구원자를 내 옆에 놨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내를 하찮게 생각해야 돼.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돼. 여자들만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를, 조력자를,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아내들을 탁 붙여놨구나 생각하고
하게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네. 그렇게 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편이 연약하다. 제가 봐도 저를 봐도 너무 연약해, 약해. 그러니까 아내가 딱딱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려. 잘 안 돼요, 남자 혼자서는. 남자가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무시하는, 원래 그렇다고. 그럼 둘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아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내들은요,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아내들이고 영광스러운 조력자가 아내들이라고 하는 말을 에제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막 상사 밑에 사람 치여가지고 자존심이 막 찢겨가지고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그냥 집안에서 멍하니 있을 때 세상의 아내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의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들한테 얘기해. 야, 그거밖에 못하냐? 막 다그치고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배필의 에제르는 아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무릎을 꿇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림 빨리 보여주세요. 그림을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베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가장이 세상에서 상해서 찢겨왔습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저쪽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남편들이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새로운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에제르라고 하는 사람. 아내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내들의 온유함과 아내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가정의 큰 충격을 흡수하는 영적인 완충지대가 아내들이라고 하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냐? 우리 남편들은요, 요거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게 있어. 뭐냐? 아내는 늘 희생해야 된다. 아내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아하, 내가 연약한 가장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인생 최고의 영적인 조력자로 존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신약의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고. 아멘. 아내를 어떻게 다한다고? 생명 다하여 사랑하고 가정 안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장 그리고 아내 그리고 가정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아내한테 딴 여자한테는 하지 마세요. 내 아내한테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참 귀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부끼리 꼭 앉아야 돼. 어떤 사람은 앞에 앉고 뒤에 앉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가지고 우리 2부 순서 예배 끝나고 또 싸우자 그런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존귀한 에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레시피가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언약의 소망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그 같고 다음에 상에 둘러앉은 내 내 아내들은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묘목과도 같다. 같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묘목. 뭐가? 자녀가. 자녀가. 여러분, 자녀는 여기에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자이트. 자이트가 뭘 말하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알아요.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거기는 설명하는 여행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 여기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올리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더듬어 보니까 이 자이트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는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경이로울 정. 얼마나 경이로우냐? 여러분, 수천 년 늙은 나무 밑둥에서 세월의 그 무게로 쪼개지고 썩어져 가지고 수천 년 지나면 올리브 나무도 썩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다음 장면인데, 어떤 모습인가? 이 올리브 나무가 수천 년 돼가지고 나무는 죽었어. 근데 신기한 게 나무 뿌리 옆에서 나무 뿌리 그 조상의 그 DNA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옆에서 뭐가 나느냐? 감람 잎새가 탁 튀어나온 걸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기하게 나무는 죽어가고 나무는 썩어가고 나무는 불에 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 나무 뿌리에서 새순들이 막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것을 성경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와가지고 쫙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 정도 수령이 됐는가? 2000년. 몇 년이요? 2000년을 사는 게 이 올리브 나무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2000년 되는데 세상에 줄기와 둥치는 수백 년 전에 썩었어. 썩어 없어져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푸르게 살아있을까? 조사를 탁 해보니까 원인이 뿌리에 있었다. 뿌리에 있었어. 조상나무가 죽어갈 때 그 뿌리에서 생명력이 어린 감람나무 새순에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돼가지고 새순을 막 솟구쳐 올렸던 것이 저 나무에 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줄기는 바뀌고 뿌리의 생명력은 한 번도 끊임없이 끊이지 않았던 나무가 뭐냐? 여기에 올리브 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생명나무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자이트야, 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눈에 보면, 지금 보면 연약해 보이고 세상 풍파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지 막 걱정스럽고 안타까웠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죽어가고 부모 세대가 저물어질 때 부모가 심어놓은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뿌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새순처럼 새롭게 솟구쳐 오를 것을 말씀하는 복이 128편의 어린 감람나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회 그리고 학생들 주일학교 영아부 얼마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뭐냐? 어린 감람나무 새순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난 자녀들이
지금은 별 볼 것 없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보다도 더 푸르고 더 강력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세상의 물질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의 본을 보일 때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감남하고 자녀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의 아쉘이라고 하는 방향, 말씀 위에 쓴 사람, 동시에 아내가 에제르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이 자이트라고 하는 새순이 넘치는 이런 가정을 한 가정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레시피가 온전하게 작동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신앙의 명문가 장기려 박사님의 가문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분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예수의 흔적만 남겼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였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된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저로부터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 할머니인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경숙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저분이 기도할 때 장기려한테 이렇게 했어요. 기려야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돈 챙기지 말아라. 그래가면서 의과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는 최윤도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분은 기려한테 기려야 너 할머니 말씀처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돈 갈취하지 말고 돈 벌라고 눈 빨갛게 뜨지 말고 여기다가 약조를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글을 남겼던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그 에제르의 무릎에서 시작이 된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기도의 뿌리에 자라났던 장기려 박사가 6.25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나중에 군인으로 가가지고 군 우려관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하고 5명 자녀가 있는데 운전석에 그 군의관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차가 딱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만 차에 태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남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놔두고 그 다음에 4명의 자녀를 그대로 놓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가문의 줄기가 꺾인 것과 같고 밑동이 잘려놓는 비극의 가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 박사님이 오늘의 말씀에 아쉘이라고 하는 나침편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봤는데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린 감람나무 자이나트가 자이트라고 하는 게 속쳐 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장가용입니다. 장가용이 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신앙과 의술을 그대로 이겼는데 놀라운 것은
북조선에 남겨있는 4자녀가 있었다. 그 4자녀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 의술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북한에서 의사가 됐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다 의사들이 됐는데 마지막 손자 장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수가 돼가지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매일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정이 장기려 박사의 가정입니다. 그럼 저분이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의료보험을 만든 최초의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누리고 있잖아요. 저분의 결과라는 거를 여러분 의료보험 타면서 저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의료보험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받는 거는 저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 있어요. 고신대. 고신대학이 생겨나고 고신대 병원이 생긴 거는 저분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 이분이 돈을 받지를 않아. 그래 너무 없는 사람은 갔다가 병원에 와도 뒷문을 살짝 열어놔가지고 나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빠져나가. 어떤 농부가 허약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약이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에게는 닭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봐줬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의 가문이 처음에 명문 가문이 아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의 방향에 서 있으니까. 무슨 방향? 아셔리의 방향을 절대 이탈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자이트의 그 자손들을 쭉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홀로 외롭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 자녀는요 어린 감람나무 같지 않는데요 하면서 자책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거들랑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저분 가정 보세요. 혼자 남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탁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탁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울타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렸을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신 영적 언약의 울타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처 입은 밑둥이의 에제르의 어머니의 눈물의 손길 그리고 자이트의 새 생명의 순이 무럭무럭 자라서 솟구치는 놀라운 복이 아쉐르 말씀의 방향에 섰을 때 반드시 이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손 만대 거룩한 대를 이어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명문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신앙의 명문가 가정이 되세요. 시작. 그럼 여러분들이 다 에제르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